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놀라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째 수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드려야 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래도 정상화되어져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찬양의 싸움이 우리와 주님의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34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있고, 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도 있고, 이게 좀 우리가 굉장히 그 표어처럼 익숙해진 기억이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인데 문제라기보다 우리에게 숙제는 항상인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항상의 비결은 주님 안에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떠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기쁘다, 그런 얘기긴 한데, 그래도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이쪽에서도 한번 비춰보고 저쪽에서도 비춰보고 이렇게 해서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쁘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욕구가 미충족되면 불만족스러운데 욕구가 충족되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흐뭇하고 흡족합니다. 기쁨이 그런 거죠. 이건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인격적 구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욕구가 갈증이 생기면, 배고프면 힘듭니다. 근데 다시 충족되면 흐뭇하고 흡족합니다. 이 기쁠희라는 것은 북고의 옛날 형태가 있는데 그것과 입구의 합성어를 해요. 그래서 북치고 노래하는 기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자로 그렇습니다. 북치고 노래하는, 즐겁다 이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먹을 것도 귀하고 마실 것도 귀하고 그러다가 잔치가 일어나면은 기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다 아는 기쁨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요것만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이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참 기쁨이구나. 그래서 기쁨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희로애락 중 으뜸이라고 이제 여기 써 있는데 과연 그런가요? 희락이 이제 양옆 끝에 있고, 그다음에 분노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제일 으뜸 아닐까요? 근데 희락이 있죠. 근데 중간에 왜 분노가 있을까요? 얘 보니까 소중한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가 분노고요. 사실 여기서 이 애는 사랑애가 아니고 슬플 애잖아요. 슬플 애. 사랑의 애자가 지금 아니고 슬픈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상실되면 슬픈 거죠. 분노와 슬픔을 가운데 두고 기쁨과 즐거움이 양쪽에 있는 게 인간 삶이라고 옛날 사람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락을 추구하며 사는데 희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슬픔도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큰 기쁨, 북칠 정도의 큰 기쁨은 환희와 희열인데 이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기쁨마저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죠. 약간은 사실은 그 기쁨의 체질, 기쁨의 모드, 기쁨의 이제 습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거죠. 태도. 어떤 동일한 일을 봤을 때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태도가 있는 반면 동일한 일이 있을 때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태도가 좀 긍정적이면 좋겠죠.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것이 저절로 찾아오기도 하죠. 어떤 것이 이제 먹었을 때 기쁘고 일이 충족되었을 때 기쁜데
기쁨이 노력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노력이 어떤 것이냐면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그 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감사 노트 지금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감사 노트로 성도들한테 많이 훈련을 시켜요. 그 교회의 영성 훈련은 감사 노트 훈련이에요. 그리고 뭐 이것은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요새는 뭐 옛날처럼 핫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오프라인플이라고 흑인 여자 사회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 사람이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감사 노트예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해서 써봐. 자기가 그렇게 해서 변화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뭐 이 이야기는 아주 편만하게 정신과에서도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감사 노트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할 게 잘 없죠. 없는데도 일부러 찾아서 5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일어났다. 별일 아닌데 내가 일어난 것이 감사하고 공기가 감사하고 그전에는 감사함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을 감사함으로 5개씩 적다 보면 생각보다 감사할 게 많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수업 시간에 대학교 같은 경우에 요새는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감사 제목을 30개를 써봐라, 100개를 써봐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기쁨은 이제 평상시에 있다가 뭐가 충족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기쁜데 그런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기쁨과 이런 것을 찾으려면 감사하려는 노력, 또 기도하는 노력, 소망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맞죠?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랑 아까 묶여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중간에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은 기도는 언제 기도해요? 뭘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것이 상실되었을 때, 또 소중한 것이 잃어버릴까 두려울 때, 그럴 때 기도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이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범사를 감사로 담는 거죠. 범사라는 것이 사실 모든 일이거든요. 우리는 몰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은 선악과하고도 연결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내가 선악을 기준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인간 기준으로 선악이 결정되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근데 과연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선악을 따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기준에 선악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선악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려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을 기도로 사실은 뛰어넘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은 감사 주머니에 담길 수도 있고 모든 일은 기쁨 주머니에 담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바보는 아니니까 모든 일은 기도 주머니에 담길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은 그냥 기도 제목이구나.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않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일단 몰라. 사실은 이게 기도 제목일 뿐이지 감사 제목은 아니지만 덮어놓고 감사해보는 거죠. 덮어놓고 기뻐해보는 거죠. 사실 덮어놓고 기뻐하는 건 자칫하면 미친 사람 비슷하기도 하겠죠. 이게 왜 기쁠 일이야.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기쁠 일도 모르는 거죠. 이제 감사 쪽으로 본다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쁠 일이고 먹는 것, 볼 수 있는 것, 노는 것도 다 기쁜 일이죠. 들에 핀 꽃도 기쁜 일이고 새들의 지적이 있는 것도 기쁜 일이고 나이 드는 것도 익어가는 것도 기쁜 일이죠.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장미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때로는 그 장미가 시들어도 감사하고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나 기쁨이나 생각하지 않다가 여기까지만 와도 그렇구나 우리에게 수긍이 되어져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가볼 거예요. 뭐냐면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예언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좀 더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그 사람의 문제 제기를 볼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대들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들의 슬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웃음이 솟아오르는 그 우물이 때로는 그들의 눈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슬픔이 여러분의 존재에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대들의 존재에 더 많은 기쁨이 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슬픔의 우물이, 그러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던 그 다음까지 보면 뭐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대들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죠. 포도주가 잠긴 그 잔은 도공의 뜨거운 불가마 안에서 구워진 잔이 아니라는 거죠. 뜨거운 불가마가 이게 지금 슬픔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난으로 구워진 잔에 기쁨의 포도주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대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날카로운 칼로 파내고 깎은 나무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악기가 있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려면 사실은 그 악기가 나오기까지 칼로 깎고 베어지고 하는 그런 조각의 아픔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없이 즐거움과 기쁨이 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기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쁠 때 가슴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은 사실은 나에게 슬픔을 주던 바로 그것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벌써 한 30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에요. 한참 떠돌아다니던 많이 읽고 하는 책인데 그때 안 읽혀졌었는데 제 친구가 이것도 다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실은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이제 같이 신대원에서 이제 만났어요. 여기도 목사, 남편 목사, 아내 목사 둘이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예요. 열심히 친구.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캐나다에 가서 아이도 낳고 했는데 젊을 때 아니 아내에게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낳을 줄 알았더니 죽은 거죠. 그 죽은 걸 굉장히 슬퍼했어요. 오랫동안 슬퍼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책을 번역하는 걸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히스토리와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고 또 이제 사실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이제 서울대 나온 친구들도 그 이후로 제가 만나잖아요. 저희 같은 서클을 했던 친구들 만났는데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슬픔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었던 그 대상에 그들에게 슬픔을 주는 대상이에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자녀들이죠.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뻐했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대상인 거예요. 우리하고 무관한 대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슬픔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는 대상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쁨은 슬픔보다 위대하다. 다른 이는 말해요. 아니다. 슬픔이 더 위대하다. 사실은 슬픔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참 귀한 거죠. 슬픔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거든요. 기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거대한 슬픔이거든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잘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력하게 그 안에서 예수님만 무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그 모든 것을 상실하신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슬픔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슬픔은 사실은 떨어질 수 없고 둘 다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하나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른 하나는 슬픔은 그대의 침대에서 자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레바논 출신의 이 책하고 같이 세트로 이제 유행했던 책이 그거예요. 어린 왕자, 예언자, 갈매기의 꿈 그래가지고 뭐하고 연결되냐면 미국의 그 7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예수 운동이 막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인도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럴 때 이 사람의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유행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었던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이사야의 말은 기쁨을 주는 것이 슬픔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슬픔을 줄 때 그것을 속상하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그 일 때문에 그만큼 기뻤으면 그 때문에 슬픔이 생기는 것도 감수해야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기쁨만 얻을 수는 없는 거야. 슬픔도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있으면 좋겠고 늘 있으면 좋지만 언젠가는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식들도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를 사실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것이 아까 보면 우리를 분노하게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소중하면 교회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교회가 소중하면 교회 때문에 슬퍼하는 거고 교회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교회 신경 안 쓰면 뭐 교회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나라 때문에 분노하고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세계로 가야 되겠죠. 이 세상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인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성도의 기쁨은 이 세상의 일들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난 사람이 헤어지고 또 생로병사라고 해서 태어나고 죽고 또 나이 들고 병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뭘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전도서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해 안에 새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해 바깥에서 아주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우리를 그 영원한 기쁨의 세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일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그 세상에 가능하다는 소망이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세상에서는 항상 기쁨이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면 나도 같이 그 안에 같이 있어.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는 게 나하고 무관하지 않아.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이건데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흩어지고 날아가는 것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뭐 없어지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요새로 치면은 뭐 지구 온난화가 되어져서 뭐 날씨가 날아가고 뭐 우리의 환경이 날아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그래도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다. 주님이 성전에 계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시다. 이거는 일시적인 일이고 지나가는 일이에요. 이 불행과 이 고난은 잠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일단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이 와요. 왜? 깨달음이 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은 잠시고 영원한 것은 기쁩니다. 라는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쁨을 살리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라고 우리는 작정하고 한 거예요. 이게 잘 안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여기 붙이는 거죠. 근데 찬송을 하면 또 기뻐요. 왜냐면 찬송을 하는 순간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슬프게 했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일이 한 가지에 몰두하는데 뭐에 몰두하느냐면 주님 한 분으로 몰두하기로 하면 기쁜 거예요. 맨날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일도 해결해야 되니까. 일을 해결할 때는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일이 왜 생겼나 속상하기도 하고 힘든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주님 한 분만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떼타입니다. 이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도 그분랑 통화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쪽에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제가 정말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진작에 봐요. 돈 버는 세상에 살면 이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물론
옛날보다는 훨씬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훨씬 잘하지만 예수 안의 세상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예수를 찾고 구원을 찾지만 구원이 없어서 다른 구원을 상정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들의 행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놓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운명과 일체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께서 느꼈던 슬픔이야. 주님께서 그런 고통,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이 고통을 경험하셨어. 이번 주에도 이제 그 구약을 보겠지만 구약 내내 하나님을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은 그 어떤 것이든지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이 슬픔이, 이 고통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통이 희생과 봉사와 숨김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힘들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속상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익하면 참 슬픈 거예요. 무익하면. 사실은 사회적인 대참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좋아, 그래, 내 아버지가 내가 내 배우자가 내 사랑을 죽어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안 죽으면, 다른 사람이 보호가 받으면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건 또 어떤 과한 예일 수도 있지만 다시 안 죽어야 되겠지만 사회적 참사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마저도 없으면 헛되고 슬픈 거거든요.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슬픈 것인데 그 고통이 누군가를 복되게 한다. 누군가에게 희생이 된다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한다면, 그리고 제일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픔에, 그리스도의 아픔에 좀 동참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귀한 것이죠. 성도의 꿈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할 정도로 바울도 늘 기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늘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일상에 저득하니까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성육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이미 이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물들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1,000밀리 하잖아요. 그 물이 기쁨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차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